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전사님은 정말로 아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모여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각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기억하고 있는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들이 뭐 있지? 한 5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억들이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그리고 혹은 심심하거나 재미없을 때에 이런 한 가지 추억이 있다면 그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새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10년 뒤에 만나고 20년 뒤에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항상 그때의 그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좋았던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정도의 좋았던 기억을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 두고서 오늘 말씀을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5가지의 소중한 순간 중에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예배에 대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자,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에 대한 그런 소중한 기억이 없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고서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임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만 보는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에서는 원문에 있는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쓰여진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바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경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사실 첫 번째 뜻은 경작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누군가에게 섬기고 봉사한다 라는 뜻이냐면은 대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께 봉사한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누구나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죠. 서비스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바드라는 뜻의 그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바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하다라는 말뜻은 원어적으로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고서 첫 번째로 준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았던 시간 5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5가지 중에 예배가 있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5가지에는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그때 그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냐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좋으셨냐면 우리의 예배를 보기만 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 한국 성경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작하다라는 말뜻은 농부가 어떠한 결실을 위하여서 힘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뙤양볕 밑에서 까맣게 타서 밭을 일구고 있는 농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밭을 일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수고롭게 밭을 일구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농부의 마음처럼 정말로 수고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해서 밭을 일궈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경작하다라는 말 뜻은 결실이랑 이어지게 돼요. 열심히 일한 농부는 당연하게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농부는 열심히 일한 농부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대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2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셨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항상 기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야만 해요. 그리고 2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배자로 바꿔주셨어요. 그 감격의 기쁨이 항상 예배에는 넘쳐야만 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감동이 살아 넘쳐야만 해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항상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예배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홀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외로움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교회든 집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중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몇 주간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 몇 주간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가 올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